오늘 전해드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원래 작은 우물이란 뜻을 가진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BC 356년 마게도냐 왕이었던 필립 2세가 이 지역을 정복하고 그곳에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이주시키고 도시를 확장한 후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로마의 군사적 전초기지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통로로 사용됩니다. 이 빌립보는 여러 민족이 모여 살면서 철학과 또 여러 종교와 미신들이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빌립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요. 첫째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소개합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빌립보 도시의 가치는 도시의 크기가 아닙니다. 인구가 얼마인지, 어떤 인종이 모여 사는지, 그리고 경제적 규모가 어떠한지 관심이 아닙니다. 유럽 선교에서 만난 첫 번째 성이다. 이것이 누가와 바울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누가는 오직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빌립보 도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도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유럽 선교의 출발지였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이 빌립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두 번째, 로마의 식민지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빌립보 도시를 비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유럽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에 발을 디딘 것은 작게는 빌립보 도시에 발을 디딘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로마에 발을 들여놓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바울은 로마 선교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로마로 가리라. 내가 로마를 복음하리라.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 나라 선교 역사에 엄청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함으로써 마침내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로마 영토의 첫 발을 디디게 되는 엄청난 의미를 지닌 교회가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교회가 설립되는데 하나님이 쓰셨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사람으로 그들의 행적과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기념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지상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중에 나타난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바울의 순종이 아름답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원래 계획은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전도를 위하여 세밀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시아 전도의 문이 가는 곳마다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뚜렷한 이 환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유럽 쪽으로 직행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고 아는 사람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출발해서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선교 정탐을 했을 것입니다. 빌립보는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자유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바울의 선교 전략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10가정 정도가 있으면 회당을 세우고 회당 중심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통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다는 것은 빌립보에 사는 유대인들이 모두 합해도 10가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환상을 따라 기대를 가지고 유럽으로 건너왔는데 처음 만난 도시에서부터 전도 대상자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기도할 곳이 없는가 찾다가 보니 문 밖 강가에 몇 명의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3절 말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말씀 중에 우리라는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그리고 바울 선교팀에 새롭게 합류한 실라와 디모데, 바울 네 사람입니다. 바울 일행은 그 여인들에게 말을 붙였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유럽 선교의 첫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상을 보고 기대를 가지고 유럽으로 건너왔는데 첫 대상이 강가에서 기도하러 모인 소수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당시의 여성들은 당시 문화에서는 존재감이 무시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모임은 너무나 초라한 시작이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작아서 실망할 수 있고 장소도 회당이 아닌 강바닥에 둘러앉아 말씀을 전해야 되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몇 명의 여성을 놓고 강가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그날부터 적어도 며칠 동안 매일 강가를 찾아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가에서 선교팀 남자 몇 명과 그리고 기도하던 여자 몇 명에 둘러앉아 무엇인가를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 작고 초라해 보이는 그 모임이 유럽교회의 시작이 되어 나아가서는 오늘날 기독교 문명을 이룬 유럽 문명을 탄생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작고 연약한 모임이 그렇게 거대한 영적 쓰나미를 일으키는 출발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갔지만 빌립보 강가에서 몇몇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아주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유럽 선교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환경이 초라하다고 그 일에 태만하지 않았고 사람 수가 적다고 낙심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 수가 적다고 적당히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섬겨도 섬겼습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한 여성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으로 인하여 빌립보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일이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겼던 더 위대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던 작은 숫자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모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모임인지 몇 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들 모임에는 그들을 이끌어줄 어떤 힘 있는 리더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도 없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의 모두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로마의 중요 식민지였던 이 도시였던 빌립보에서도 로마와 같은 정책을 시행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던 유대인들은 거의 쫓겨났고 예배드릴 회당조차 없어서 강가에 모여서 기도해야 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힘 있는 남성들은 없습니다. 말씀 사역자 리더도 없습니다. 언제 모임이 회복될지 기약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강가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그 강가의 작은 기도 모임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그 강가의 작은 모임이, 초라해 보이는 모임이 유럽 선교를 여는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포기하지 않았던 그 여인들이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누구든지 크고 폼나는 일, 그런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긴장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큰 일을 하고 있다고 큰 소리도 냅니다. 그러나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에는 나 스스로를 스스로 작게 여기고 기대도 하지 않고 최선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실수하는 것은 작은 사람, 작은 일, 작은 것입니다. 이 대형화된 세상 문화에 물든 현대인들은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도 대형화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한 생명, 작은 것에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시간 낭비라고, 투자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작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무시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4장 10절에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분명히 이 길은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라고 믿고 걸어왔는데 기대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고 빈약한 결과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치 않는 오해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결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강가 모임에 기도하러 가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인이 자꾸 와서 바울을 건드립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 주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고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옷을 찢겨 벗김을 당하고 무지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괜한 곳에 와서 시간을 낭비하고 힘을 낭비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초라한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찾으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가슴에 잔잔한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빌립보 강가에 기도 모임을 갖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날 그 기도 모임, 빌립보 강가의 기도 모임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임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의 이름 모를 강가에서 만난 이 몇 명의 여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몇 명의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빌립보 강가 기도 모임, 그 자체가,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은 작게 보이는 사람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인성과 영성을 가진 사람,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작은 결과에도 정말 감사하고 내게 작은 일이 맡겨져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때 성령이 움직이십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각 밖의 사람을 통하여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고 유럽의 최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둘째, 교회를 세워가는 한 여인의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바울 선교팀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갔지만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놀랍게도 여성이었습니다.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는 한 사람, 한 여인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성이 유럽의 첫 교인이 되었고 자기 집에서 유럽의 첫 교회를 시작하는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불려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사용하셔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유럽 선교의 첫 열매요,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선택하여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인격이나 이 여인의 신앙이나 영성이 하나님께서 선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격과 신앙과 영성과 됨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루디아를 통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신앙,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다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학자들은 루디아가 유대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합니다.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표현은 당시에 유대인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방인들에게 사용하는 통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회당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처를 정하고 기도처에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회심자가 리더조차 변변치 않은 공동체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강가에 모였다 하는 그 자체가 이 여인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강가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모여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에는 자기들의 영성을 이끌어줄 리더도 없었고 말씀을 전가할 사역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이 모일 때마다 간절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간구했을 것이고 어떤 영적인 리더를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강가에서 루디아를 비롯한 여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기도는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기도할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는 기도하다가 당대 최고의 사도인 바울을 만나 예수님 만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기도하다가 전도 대상자를 만났고 루디아는 기도하다가 응답으로 바울이 찾아온 것입니다. 회당이 없어도 모일 사람이 적어도 그 무더운 강가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 루디아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주목하여 사용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했어요. 루디아는 자색 빛의 염색 의류를 생산하여 파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자색 옷감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입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왕족이나 귀족이나 큰 부자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입는 고급 옷감이었습니다. 이 주경학자들은 아마도 루디아가 남편이 하던 사업을 인계받아 사업에 크게 성공한, 그래서 재산이 많은 여성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색 옷감을 입는 사람들과 어울렸던 여성으로 추측합니다. 루디아는 얼마든지 상류층 사람과 어울리면서 얼마든지 폼나는 삶을 잘난 척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안식일에 건물도 없고 그 강가의 떼양볕에 있는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모습 자체가 그녀의 인격을 대변해 줍니다. 루디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역사에 사용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14절에 두아디아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했어요. 여기에 섬긴다는 말의 원어는 공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성경 번역본은, 많은 번역본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을 쓰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을 가르칠 때 그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유대교적 영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강가에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넷째, 말씀을 사모하며 집중하는 모습이 큰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에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14절에서 말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주목하여 진지하게 듣는 행위를 말합니다. 바울이 말을 전할 때에 그 말을 집중하여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15절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오라고 했어요. 그녀는 이 구원의 복음을 자기 혼자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을 복음화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자신과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고 은혜 받음으로 온 가족을 구원하는 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섯째, 극진한 섬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표현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도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을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물건 취급하던 종이나 하인이나 노예들에게도 인격적으로 존중해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오늘 15절에서 루디아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내가 예수님 영접하여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같은 가족이 되었으니 내 집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첫째,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은혜 받은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권하여 자기 집에 유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날 하루 자기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집에 머물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있자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선교의 중심이 되었고, 말씀의 집이 되었고, 기도의 집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루디아 가정과 그 후손이 큰 복을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자기 집과 성전이 관련되어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단 석 달을 모셨다가 그 자신과 후손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왜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다윗은 자기 궁궐이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이 너무 초라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소원했고, 실제로 그 성전이 지어질 때 자기가 평생 모은 재물을 성전 짓는데 다 아낌없이 하나님께 헌납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신심을 받으셨고,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을 뿐 아니라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게 됩니다. 분명히 루디아의 헌신이 하나님께 기억되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루디아 같은 이 헌신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반적 헌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은 루디아 같이 자기 집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헌신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자신과 후손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직접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를 내놓는 사람, 분명히 현세와 내세에서 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권하여 섬겼습니다. 왜 루디아는 바울에게 자기 집에 유하라고 강권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루디아의 섬김을 사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바울의 사양을 받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바울 일행에게 더 강곡히 강권하여 자기 집에 모셔서 섬깁니다. 여기서 강권했다는 말은 루디아의 진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루디아의 섬김은 형식적인 대접이 아니었습니다. 인사치레적인 그런 대접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을 비롯한 4명의 남성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희생입니다. 재정적인 부담도 작지 않았을 것이고, 같이 살다 보면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루디아는 강권하여 바울 일행을 머물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변화받은 이 루디아의 진심 어린 섬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진심일 때 우리도 강권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오카노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런 해석을 하셨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 교회에 두 종류의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자기 스스로 열어서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섬김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섬기는 사람들의 섬김에는 진심이 나타나고 따뜻한 배려가 있고 예의가 있고, 그리고 섬기면서도 자기가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열어서 섬기려는 사람들은 섬긴다 하면서도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려고 하고, 섬기면서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섬긴다 하면서도 무례하고, 그리고 섬기면서 기쁨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섬김도 진심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루디아의 섬김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런 섬김이 현대 교인들에게 가능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지난 9월 6일 수원시 광교 이동 행정센터에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중년의 여성이 나타나 종이백 하나를 전달하고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백에는 현금 5천만 원과 손글씨로 쓴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그 편지 전문이 언론에 소개됐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광교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에서 아껴 여러 해 동안 적금을 들어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신분을 숨기려고 얼굴을 가렸고 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차량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원을 확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 마음으로 예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루디아는 계속 바울의 선교를 뒷바라지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연보를 보내어 바울의 옥바라지를 도와줍니다. 루디아는 한마디로 섬기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루디아의 헌신을 통하여 확인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됩니다. 진정한 헌신에는 역사는 힘이 나타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인하는 중요한 진실은 하나님 나라에는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한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이 불씨가 되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집니다. 어떤 가정이 일어나는 것도 한 사람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아름다운 희생이 밑거름이 되어 가정이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는 한 사람 바울의 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돼요.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에서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하고 자신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망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바울 같은 순종의 사람을 찾고 루디아 같은 헌신의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요? 어떻게 교회 생활할까요? 바울처럼 루디아처럼 하나님께 아름답고 공동체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그런 진짜 믿음의 여정, 헌신의 여정,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럽 교회를 여는 이 엄청난 역사는 바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필립보 강가에 어쩌면 너무나 초라하고 여덟게 보이는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 눈으로 보면 무시할 수밖에 없고 주목되지 않았던 그 작은 공동체가 유럽의 첫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유럽의 문명과 유럽 선교를 여는 그 영적 쓰나미를 일으키는 엄청난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루디아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어떤 것이 헌신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할지 우리 함께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환상을 보고 떠났던 필립보에서
아버지 바울이 만났던 것은 너무나 연약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도 아버지 진지하게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버지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받아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렸던 대역사가 시작되었던 지나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무지하고 나 하나 중요한 무시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내 주변에 어떤 사람 외모를 보고 상황을 보고 아버지 또 규모를 보고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아버지 가볍게 대했던 적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약화시키면서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하겠는가 스스로 제안했던 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정말 작은 그 초라한 모습에 최선을 다했던 바울이나 아버지 누가 주목하지 않아도 자기들 이끌어주는 리더가 없어도 그 빌립보 강가에서 아버지 안식일마다 기도했던 그 작은 기도의 모임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하는 날을 이루어갈지를 교훈받고 깨닫고 결단하여서 남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나라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상을 보고 기대를 갖고 떠났던 유럽의 첫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빌립보 강가에 기도하는 소수의 적은 여인들, 아버지 그들을 만나 바울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여인들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빌립보의 첫 교회가 세워졌고 결국 그들 통하여 유럽 선교, 유럽 문명의 영적 쓰나미가 일어났다는 이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어떤 아버지 영성,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정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작은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기대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선교적 영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결단으로 우리 심령을 결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